인간이 태어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산이라 말합니다. 유산을 누구나 이어받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이어받는 유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특별히 체격이 크면요, 자녀 또한 체격이 큽니다. 언어가 탁월하면요, 부모님 자녀들도 마찬가지 언어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 있는 유산들, 또 이들이 재능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재능들이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건강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약한 부분이 발생하죠. 즉 부모를 보면 자녀를 볼 수 있고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추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참으로 큽니다.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참 큽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유전자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재정적인 유산도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유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세 누구의 아들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닮은 면들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DNA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DNA를 통해서요, 혈통을 차단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범죄 현장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과학이 발달됐음을 보게 됩니다. 유전자 이 DNA 원리의 특징은요, 부모의 DNA가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부모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과 함께 부모의 DNA는 불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부모들의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그 유산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 건강한 언어를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유산들이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흘러갑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언어와 행동이요, 자녀들에게도 그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욕설이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불쾌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돌아보면요, 나의 모습인 거죠. 갑자기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막 욱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언어가 거칠기도 하고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면 오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들, 유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언어, 건강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건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유전자 DNA가 있듯이요, 성경에 살펴보면 믿음의 DNA, 혈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DNA, 계보가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도다, 그리고 성도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 때요, 성도님 복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작. 복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 위에 삶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고요, 예수님의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구체적으로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일으키고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머물지 않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 말합니다. 돈과 인생의 성공의 자리보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요, 많은 성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언어로 축복하고요, 강건하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목회자의 마음 이상으로 성도가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한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사명을 완수하는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후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제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DNA를 전수받은 제자들은요, 신앙을 계속적으로 전수했고요, 다음 세대에게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이것만큼은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붙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많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붙드세요. 이것만큼은 붙들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장면 역시 못지않게요, 아버지를 꼭 빼어 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꼭 빼어 닮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 전 세계를 여러분 돌아봐도요, 탁월한 지혜자이고요, 능력자이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를 지혜롭게 재판했던 판사였고요, 다양한 시편과 글을 남겼던 시인이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아버지의 영성을 그대로 배우고 삶으로 실천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행한 대로요, 삶을 곧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고 그랬던 바로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사랑했던 분, 바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다. 아버지가 사랑한 분,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을 다해서 제사합니다. 자녀 또한 열심을 다해서 제사합니다. 예배했던 거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찬양하며 고백했던 솔로몬의 영성이요, 다름 아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따라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니 자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영성이 솔로몬의 영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사랑하다 보니까 날마다 예배했고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설계도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니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요, 이불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열정을 다했다면, 노년에도요 열정을 다했다면, 여러분 이불이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열정을 다했던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했던 솔로몬, 아버지 다윗처럼 삶이 예배자였던 솔로몬, 심지어 다윗처럼 어디에선 제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솔로몬, 그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다윗처럼 완벽한 사람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게 보이는 솔로몬이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실천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신앙을 계승받고요, 좋은 것을 익혔고 삶에 적용했던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오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점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요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국가가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동일하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외세에 말미암아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린당하는 사건을 발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윗 때의 열심과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솔로몬이요,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능력 있게 보였습니다.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그 솔로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큰 날 상처와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요, 이 솔로몬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점이요 다름 아닌 아버지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실수했던 이 오점이 솔로몬만의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 때 배웠던 것이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거예요. 보이지 않게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흡수했던 겁니다. 닮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실수가 솔로몬의 오점이 되고요, 다윗의 최대의 실수가요 여러분 솔로몬의 실수가 되고 국가가 유린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 실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로 범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오른팔이었던 우리아 장수의 아내를 범하게 돼요. 이 범했던 실수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전적인 흐름이 흘러가게 됐다. 여러분,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 자녀가 바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고스란히 흔들리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면 깨어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면 말씀으로 붙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백성이면 자녀 또한 예배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오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또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욕설을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를 닮아가는 거죠.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자세히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이게 5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당시에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리따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왕의 애굽의 왕 딸과 혼인했다는 것은 이방 민족을 받아들였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요, 친화 정책을 통해서 평화 안녕을 이루었습니다. 싸우기 싫으니까요, 분쟁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애굽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천천지 원수였던 애굽의 바로 왕과 결혼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셔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다른 것보다다 부모님의 건강한 영성을 따라가는 자녀들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돌아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보니까요, 돌아보니까요, 건강한 믿음의 영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러분, 돈을 보고 재력을 보고 뒷배경을 보세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라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니까요, 솔로몬의 가장 큰 오점은 이방 민족을 받아들였다. 한 여인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와서요,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절하면서요, 솔로몬의 마음을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이후에 보니까요, 7장, 8장, 9장 계속 보면요,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해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종교가 오게 되고요, 문화가 오게 됩니다. 정치가 오게 됩니다. 그 경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번에 날아가 버려요. 한 번에 무너진다니까요. 아버지의 때에 이루었던 그 건강한 영성들이요,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5점을 볼까요? 11장 4절 말씀 보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선들을 차단했다. 11장 6절 말씀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경건했던 솔로몬이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눈들이요, 시야를 잃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11장 14절 말씀 보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으면 에돔 사람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마음과 대적하게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저버렸던 애굽을 받아들인 것도 문제였고, 철저하게 아첨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가 있습니까? 참모진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말 한마디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때요, 건강한 사람들,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 적어도 솔로몬이 왕이었다면 믿음의 사람, 탁월한 지혜 있는 사람들,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세우고 경청했다면 이런 오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첨이 되어지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순간 작은 실수가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점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 때의 오점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는 그 유전적인 요소가요, 다윗 때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넘겨볼까요? 사무엘하 보니까 11장 2절 말씀 보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일상에서 한 다윗이요, 이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그 당시 옥상을 거닐었다. 옥상을 거닌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았다. 영적인 영안들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영적인 눈을, 시야를 가리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과 힘, 많은 능력이라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시야를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범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을 맞이게 됩니다. 작은 실수가 영적 시력을 잃게 만들고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또한 후대들에까지 영향이 흘러간다. 한번 잘못 매듭을 지으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매듭을 짓지 못하게 여러분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당대의 매듭을 잘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매듭을 잘 짓지 못했던 거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그 산을 넘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요. 여러분 그 매듭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엉클어졌다면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매듭을 잘못 치고 꼬이게 되면 그 꼬였던 영적인 흐름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질고에 문제 있어요? 재정에 문제 있어요? 관계에 문제 있어요? 한번 잘못 꼬였던 문제가 있다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훈련인 거죠.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때의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도 매일같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꼬이니까요,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결단하고 생명을 던져서 예배하니까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해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오래요.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꼬였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시발점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꼬였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꼬였던 문제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듭져야 할 신앙의 유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잘못 매듭을 짓거나 실수와 오점이 있다면 다시금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틈이 생기니 시선을 세상에 돌리게 되고 마음에 오만과 교만이 생기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통해서 1년을 돌아보았어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꼬였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틈이 아닌 날마다 깨어있다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듭져야 할 신앙의 유산들을 다시 한번 매듭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은혜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2020년도에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도 많은 풍성한 은혜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원케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시원케 올려드리고 시원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